교동문 52번 시편 119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오니 아벨이 드렸던 향기로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 솔로몬의 성전이 마셨던 주님의 크신 은혜가 이 시간 영광으로 임하시고 성령의 불로 응답하사 주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이곳에 두시며 주님의 눈과 마음을 오늘 여기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림재단의 여러 기관들을 부흥케 하여 주옵시고 모든 성도들이 맡은 소임에 충성하게 하시며 소망으로 인내하며 주어진 삶을 넉넉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 중인 서교회를 통해 인천 청라지역구와 한국과 세계를 향한 주의 사명을 다하라 하심인 줄 믿습니다. 건축의 모든 과정이 순적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를 통해 광림의 재단과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능시험을 앞둔 모든 수험생들에게 주의 말씀을 붙들고 공부할 때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힘과 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어떤 두려움과 떨림이 담대한 믿음과 이김에 대한 확신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며 염려와 걱정이 고요한 평안과 충만함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성령의 거룩한 부흥을 꿈꾸며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 눈물과 이끄는 심정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떼를 이끌어 나가실 때에 우리 주님 지팡이가 되어주셔서 힘있는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가지고 단위에 서신 우리 담임 목사님,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신 진리를 선포할 때에 힘을 주옵시고 그 메시지가 우리의 가슴 속에 깊이 전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말씀, 치유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는 광림남교회와 해외 모든 선교지, 방송과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본당과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갈레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인생을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선택의 과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만히 보면 매일매일 계속하여 선택하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도 내가 선택한 겁니다.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에 대한 선택의 결과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선택의 기회가 없다면 그 인생은 죽은 인생일 것이고, 선택의 기회일 뿐만 아니라 선택에 대한 지혜가 없다면 그 인격은 수동적인 인격이요 파산한 인격이라 할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 말씀하시기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십니다. 이렇게 하심은 다름이 아니라 인간에게 선택권을 주신 겁니다. 자기 생명에 대한 선택의 권리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선택할 수 있다는 것만큼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큰 특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만큼 귀한 특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선택함으로 인간의 가치를 높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선택함으로 나의 가치는 높여지지만 그 결과는 내가 책임지되 그 책임의 강제성이 있습니다. 선택은 일시적인 것이요 순간적일 수 있으나 선택의 결과는 일평생 져야 한다는 겁니다. 결혼 잘하셨지요? 잘못하셨어요? 평생 내가 책임져야 하는 겁니다. 결과는. 그러기에 성경 말씀도 심은 대로 거두리라 하십니다. 심는 건 자유입니다. 무엇이든지 내 마음대로 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둘 때에는 내가 선택하여 거둔 것 아닙니다. 심은 것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고 그대로 거두어야 합니다. 심을 때는 마음대로 심고 거두는 것에 대해서요 책임지지 않겠다는 사람은 비인격적인 사람이고 무책임한 사람입니다. 도덕과 윤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올 결과를 생각하고 원인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사회의 어려움들, 다름 아닌 결과는 생각하지 않고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생기는 어려움일 겁니다. 그러기에 결과를 책임질 줄 아는 자세의 사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귀하고 참으로 의미 있는 영적 교훈을 주십니다. 바른 선택을 통하여 일생이 아름답고 복된 인생으로 살아간 사람, 그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데 그 이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입니다. 일명 지혜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21살의 나이에 다윗의 이어 왕위에 오릅니다. 그가 왕위에 오른 처음으로 한 일은 다름 아닌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단을 쌓는 겁니다. 왕이 되었다고 권력자가 되었다고 의시되면서 축제를 벌였던 그런 왕이 아니라 왕위에 오른 그 순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제단에 1000번제의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여러분, 번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 번제란 것은 드려진 제물을 불로 태워 다 온전하게 드리는 겁니다. 이걸 1000번 드렸다는 겁니다. 그냥 제사 드린 게 아닙니다. 그냥 예배 드린 게 아닙니다. 제물을 꼭 드리고 왕에게 더 크고 귀한 제물을 드렸을 겁니다. 아마도 소를 드렸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1000마리의 소가 매일 한 마리씩 불태워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겁니다.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이런 솔로몬의 제단을 번제물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시어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너는 내게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나타나 너는 내게 구하라 하면 여러분, 이것만큼 절호의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만큼 소중한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구하느냐에 따라서 앞날이 결정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이것을 선택하는 순간 내 미래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앞에 바른 소원을 구하는 지혜를 보여줍니다. 바른 선택이 미래를 결정하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잠언서 4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지혜를 얻으면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혜와 명철은 다른 겁니다. 다 얻어야 될 것들입니다. 그런데 지혜와 명철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명철은 지식의 습득에 의하여 근거한 겁니다. 그러기에 명철은 여과하며 거두고 분류하고 규정하는 과정이 명철입니다. 그런데 지혜는 아닙니다. 적용의 과정입니다. 명철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말해주는 반면에 지혜는 그것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를 말해줍니다. 명철은 우리들에게 사실을 제공해주고 있지만은 지혜는 그 사실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가르쳐줍니다. 명철은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해준다고 하면 지혜는 어떤 해결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줍니다. 그러기에 지혜로운 사람은 유익한 삶 삽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자신이 배운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응할지를 알고 사는 인생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지금의 시대는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 지혜가 어디서 나왔는지요? 지혜가 필요한 이때에 우리의 개인의 삶이나 내 가정의 삶이나 내 공동체의 삶이나 더 나아가 이 나라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혜가 없는 삶일 텐데 어떻게 우리 안에 지혜 넘치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이 땅에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솔로몬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타나시어 그래 무엇을 줄까 너는 내게 구하라 하는 말씀에 솔로몬은 6절 이하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저의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여러분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 솔로몬은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음성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는 고백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솔로몬의 탄생을 보면 그 이유를 압니다. 솔로몬은 그의 탄생은 불륜의 결과입니다. 다윗과 바세바가 잘못된 관계 속에서 태어난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다윗이 드디어 왕위에 됐다는 것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아비인 저 다윗과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과 그에게 베푸신 은혜의 결과요 그리고 그에게 아들을 주사 그 은혜가 내게까지 임했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섰다는 고백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내가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내 의의가 많아서 내 공로가 돼서 내가 왕위에 이을 자격이 있어서인 것이 아니라 그저 전적인 내가 이 자리에 오른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의 의의가 아니라 나의 공로가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에게 주시는 사랑이 그와 은혜가 나로 있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뜻은 카리스라는 용어로 신약 성서에 물론 155번이나 나오는데 그 가운데 바울이 100번을 사용합니다. 은혜에 대해서 가장 정의를 잘 내린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행동이나 나의 의의나 나의 도덕성이나 나의 부족함이나 나의 허물이나 나의 게으름이나 다 아무리 돌아봐도 복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은혜 입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로 하여금 구원받은 백성으로 오늘도 이 거룩한 성전에 나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 보아도 은혜고 저것 보아도 은혜. 여러분, 은혜가 임하면 어떤 사람 되는 줄 아십니까? 겸손한 자 됩니다. 은혜를 깨닫고 나면 낮은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러기에 솔로몬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오늘 7절 말씀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종은 작은 자라 출입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겸손은 그저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가 작은 자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가 겸손한 자입니다. 그러기에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나는 작은 자입니다, 출입할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랬을까요? 왕이 오른 지 21살입니다. 알 만큼 아는 사람입니다. 연령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사회적 위치로나 왕이 오른 21살의 솔로몬이 뭐가 작은 자이고 뭐가 출입할지도 모른다고 고백합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인생의 여정을 얼마 지난 사람, 오래 지난 다음에야 자신의 생을 뒤돌아보며 내가 참으로 연약하고 무능하고 참으로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며 나는 작은 사람이라고 고백하지만은 한참 혈기완성한 나이에 21살의 나이에 왕위에 오른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나는 작은 자라, 자신의 무능함을,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보는 일이 아닙니까? 이렇게 고백하기 쉽지 않은 겁니다. 아버지의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오른 솔로몬, 아버지가 살아온 인생을 보면서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을 것이라고 큰 소리 칠 수 있습니다. 내가 다시는 저 우리 아비같이 살지 않겠노라.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이스라엘 임금들을 보십시오. 다 모두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는 이전에 선대왕처럼 살지 않겠노라. 솔로몬도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베푸신 은혜가 내가 불륜의 사랑 관계로 태어난 나의 삶, 무엇이 간데 나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왕위로 세우시고 기름 부어 세우셔서 이스라엘 다스릴 왕위로 세우셔서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나는 작은 자입니다. 나는 작은 자에게 출입할 수 없는 자입니다. 여러분, 겸손은 은혜할 때에 있어지게 됩니다. 낮아짐의 자리는 은혜할 때에 낮아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많이 얘기한 사람이라면 신약성서의 바울입니다. 바울은 내게 주신 은혜라고 하는 독특한 자신의 표현 방식을 통하여 주관적이며 간증적이며 더 나아가 신앙 고백적 차원에서 은혜를 얘기합니다. 그러기에 그의 말씀을 읽어보면 내게 주신 은혜, 나만이 아는 은혜, 오늘 그 은혜가 내게 있기에 나로 하여금 여기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바울 서신에 나오는 바울의 경험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바울처럼 특별하게 탁월하게 경험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를 받고 저 3층 천에 올라가 천국을 구경하고 온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뿐 아니라 바울의 선교 영장을 겪으면서 얼마나 많은 능력들을 행했습니까?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 앉은 병이가 일어나며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적 사건을 얼마나 많이 목도하고 증거했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의 경험이라면 자랑할 만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 갔을 때 내가 이런 경험을 했는데 그때와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왔다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말하면 하나님이 높여줄 거 아닙니까? 선교에 도움될 만한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바울은 자신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자랑, 내가 행했던 놀라운 능력과 기적과 이적의 얘기를 하게 된다면 나는 올라갈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내 안에서 사라진다는 거예요. 나는 올라갈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라지고 나만이 높임을 받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에 내게 놀라운 경험을 하였지만 난 이거 말하지 않겠노라.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왜요?
내 실수, 내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울에게 내가 얘기하면 나는 올라갈지 모르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그 속에서 사라지고 묻혀지기 때문에. 왜요? 은혜 알기에.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주의 종의 반열에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나 같은 자 일찍 죽어야 되는데 살려주셔서 사명자로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 내가 그 은혜 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은혜 안에 서요. 작은 자로, 낮은 자로. 여러분, 은혜 받으면 겸손해집니다. 은혜 받으면 겸손한 자리에 섭니다. 은혜 받으면, 은혜 받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 앞에 한 발자국 더 나아가기에 내가 스스로 죽는 것입니다. 겸손을 말하면 성 프란체스코를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는 그의 제자가 환상 중에 하늘나라를 구경합니다. 제자가 가서 보니 많은 보좌가 있는데 높은 곳에 빈 보좌가 하나 있는 것을 본 제자가 천사에게 묻습니다. 저거 누구 겁니까? 그랬더니 이 천사가 얘기하기를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인 성 프란체스코가 앉을 자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자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무리 나의 스승이지만 저건 너무 높은 자리 아닌가라고 생각에 은근히 질투감이 났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시간에 이 제자가 프란체스코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스스로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프란체스코가 서슴없이 대답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제자가 그 얘기를 듣자 이때다 싶어 선생님, 그건 교만이고 위선입니다. 세상에서 선생님을 성자라고 부르고 있는데 강도자니 살인자니 가든 죄인들이 넘쳐나는데 어떻게 선생님은 스스로 내가 가장 악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건 위선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프란체스코가 이 제자를 보며 말합니다. 자네가 나를 몰라서 그러네. 나는 사실 악한 자이거든.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 가운데 오늘 내가 있을 따름이야. 만약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주셨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은혜가 있기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솔로몬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무엇을 줄고 넌 내게 구하라고 할 때에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베푸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자. 거기에 하나님은 그의 삶 속에 더 풍요로움의 역사를 허락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겸손함이 지혜의 시작이고 겸손함이 한 자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됩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구합니다. 본문 9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너는 내게 구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공의롭게 재판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 달라고 구합니다. 자신의 명예와 욕망과 이기적인 것을 구한 것이 아닌 당신의 백성, 내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을 공의롭게 재판할 수 있는 마음 달라고 부탁합니다. 요구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나의 명예와 나의 욕망과 나의 충성에 매여 있는 사람은요, 우둔해요. 멍청해집니다. 똑똑한 것 같지요? 내 안에 물질에 대한 욕심이 들어오면 나에게 정의감은 사라지는 거예요. 내 명예에 연연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비겁한 사람으로 전락됩니다. 우리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윗 보십시오. 다윗은 정직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도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그에게 맡긴 사명을 위하여 내가 존재한다고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존재의식이 분명했던 사람의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게 누굴까요? 우리 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구현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나를 위하여 나라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내가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백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내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여 사명의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바로 솔로몬은 사명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게 이기적인 욕망에서 벗어나 자기 재정에 맡겨진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지혜로운 마음을 구합니다.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잘 살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오래 살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도 아니라, 전쟁 없는 평화를 누리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무엇이 유익하고 무엇이 무익한지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번영의 길을 하나님께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선을 구한 겁니다. 흔히 번영과 자유가 그리고 권세가 먼저라고 생각하지만 솔로몬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가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선과 악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분별할 수 있는 마음, 지혜 허락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보면 지혜는 두 가지의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의 지혜고 하나는 하늘의 지혜입니다. 세상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는 확연하게 구분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는 어떤 건지 아십니까? 성경에 나타난 세상의 지혜의 특징은 이런 것들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탐욕과 시기와 권력 다툼과 다른 사람을 이기려고 하는 태도. 여러분 보세요. 달리 설명 안 해도 지금 우리 나라에 일어난 일들 보세요. 지혜로운 것 같지만 우둔하잖아요. 세상의 지혜는 더 나아가 인간의 갈망과 인간의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들입니다. 더 나아가 세상의 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하여 자기 정당화를 만들고 그리고 영적인 오류를 만들고, 그러게 세상의 지혜는 지혜로운 것 같지만, 세상의 지혜는 살아가게 하는 것 같지만 절작 뭐요? 죽음으로 내모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의 지혜는 어떤 겁니까? 하늘의 지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위로부터 내리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의 마음에 정결함이 있습니다. 정결하고 순결하고 깨끗하고 겸손한 행동을 낳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하고 이웃과 화평하는 화평의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온유합니다. 자기의 자아를 내려놓습니다. 자비와 선한 열매를 맺어집니다. 사람 차별하지 않습니다. 위선함이 사라집니다. 정직과 성실과 그리고 믿음과 말의 행동의 일관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늘에 주신 지혜입니다. 그러게 이 지혜가 있는 곳에는 투명합니다. 이 지혜가 있는 곳에는 성실과 정직성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구한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별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늘의 지혜를 구했다는 겁니다. 내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 정결함과 화평과 온유와 자기를 내려놓음과 자비와 선한 열매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과 위선이 없는 정직과 투명성과 일관성의 내 내적인 삶 속에 겉으로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맡겨진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는 길이라 솔로몬은 생각했기에, 하나님, 내가 내게 무엇을 권하는데 내게 구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내게 지혜로운 마음 주시옵소서. 여러분, 꼭 왕의 권력만을 가져야만이 이 지혜가 필요한 건가요? 여러분, 성경 말씀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요구를 억지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너 이런 지혜를 가져야 되느니라, 이런 지혜를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선택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과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하나님을 초청하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으로 모시면 하나님 내 안에 임재하시어 내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사 내 안에 정결함과 화평과 온유와 내 자신을 내려놓고 자비와 선한 열매와
차별하지 않는 마음과 위선하지 않는 마음과 정직과 투명성 가운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현해 나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시행받는 지혜로운 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된 인생으로 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솔로몬은 내게 지혜로운 마음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기도하시는 것이 무슨 기도입니까? 끝으로 다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마음을 구합니다. 지혜 달라고 얘기하고 지혜로운 마음을 구합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하기를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솔로몬의 간구에 12절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여러분, 솔로몬이 구한 9절의 말씀과 하나님이 대답한 12절의 말씀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지혜로운 마음이에요. 지혜로운 마음 주십시오. 그래, 지혜로운 마음 주겠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게 여기서 마음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레브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아가서 지혜롭다고 하는 단어는 쇼메, 또 하나의 단어는 듣는다라는 겁니다. 직역하면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는 거예요. Hearing heart, listening mind. 들려오는 주의 음성 듣는다는 겁니다. Listening mind예요. 마음에 새긴다는 겁니다. 다시 말한다면 수용하겠다는 겁니다. 내게 지혜로운 마음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내게 지혜로운 마음 주겠느라. 다른 말이 아니라 내가 내 말을 내게 주노니 너는 내게 들으라. 그럴 때 솔로몬 듣겠습니다. Listening mind. 듣겠다는 얘기는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따르겠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솔로몬의 간구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는 환경을 바꾸는 능력이 아닙니다. 그 환경에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내게 지혜로운 마음 주시려고 하는 이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 이 일을 통하여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이것을 통하여 내가 어떻게 이것을 넘어서서 나아갈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게 지혜입니다. 누구로부터요? 위로부터 내리는 지혜입니다. 그러기에 솔로몬은 이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는 마음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내 안에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온유함이 하나님의 앞에서 내 자아를 내려놓을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선한 열매가 맺어지고 사람 천하지 아니하고 차별하지 아니하고 위선함이 없이 정직과 투명성 속에 당신이 내게 맡겨진 백성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다스릴 수 있다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7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다윗 왕의 하루는 다윗 궁전에 있다가 나단 선지자를 부릅니다. 그리고 얘기하기를 나는 백향목궁에서 거하거늘 하나님에게는 저 휘장 가운데 있도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이렇게 백향목의 향기 내는 이 아름다운 궁전에서 거하는데 하나님은 저 성막 안에 계시는구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이냐? 이것이 될 법이란 소리냐? 그러면서 다윗은 이제 내가 하나님에서 위하여 성전을 짓겠다고 지을 마음이 있다고 나단에게 전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이 계획을 아랍니다. 이래야 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사무엘하 7장 13절 이하에 나오는데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누가 너더러 성전 지으라 했느냐? 내가 언제 불편해 했느냐?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뭐요? 어찌 그렇게 기특한 생각했느냐? 그러면서 13절 사무엘하 7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의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바로 그 축복이요 솔로몬에게 내린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니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진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되니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내게 구하라고 했을 때 하나님 내게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내게 힘 주십시오, 내게 권력 주십시오, 내게 좋은 사람 주십시오 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 지혜로운 마음 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마음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실현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하나님이 이 솔로몬의 구함에 하나님 마음이 감동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감동하면 역사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보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이 감동될 때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 내 하인의 병을 고쳐주시오라고 얘기했을 때 그래 가자, 너희 집에 가자 말씀하시는데 이 백부장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 집에 오심을 저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저도 남의 수하 있는 자요, 나도 내 아에 수하 있는데 저더러 가라 하면 가고 오도록 옵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 하인의 병이 낫겠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 예수님이 감동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만한 믿음의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노라. 칭찬하시네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의 감동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감동하신 거예요. 내게 무엇일까라고 하는 얘기 하나님 아닙니다. 내게 주의 음성 들을 수 있는 마음과 주의 음성 들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감동하시니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여기에 성경 말씀을 보면 성경 읽지 않았지만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너와 같은 자 없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한 거예요. 저는 얼마 전에 제 책장을 정리하다가 옛날 매거진이 하나, 시사 매거진이 있는데 그 표지에 참 귀한 그림 봤어요. 미국의 대통령이 걸프전을 앞두고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마지막 중요한 결정의 시간에, 마지막 결정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사람의 말 듣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그것이 어떻든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주의 음성 들려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대통령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말 듣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결정의 순간에 하나님 주의 음성 들려주시옵소서라고. 솔로몬은 더더욱 그랬을 거예요. 왜요? 권력자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여기에 감동이 되어 그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더 넘치는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먼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넘치는 축복을 우리에게 구하지 아니한 것 같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부족하십니까? 구하기가 고민하십니까? 두려우십니까? 야고보서 1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로운 마음 지혜 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마음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동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것 같이라도 우리 삶에 더 넘치게 허락하시어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하는 복된 인생으로 구별되어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우리의 인생 인도해 주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안에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마음 구하는 자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내려놓음과 정직과 투명성과 온유함이 넘쳐나고 겉으로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지혜로운 자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되어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누리는 복된 백성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넓은 사랑 지키시니 나 힘써 전하니 참 기쁜 일이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에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가 항상 전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예상의 어서 전하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이 말씀 뿐일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의 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전에 올라와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이여 우리에게도 지혜로운 마음 주시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깨달아 이 땅에 순종하여 행함으로 풍성한 열매 맺기로 새롭게 간구하고 다짐하며 성전에 물러서서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 위해 또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한국교회 성도들 위해 그 밖에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조실